우리 인생은 그 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있기도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그 문제, 그 숙제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알아갈 그 숙제와 문제는 그 아담과 하와를 어떤 공공이나 문제 자체에 봉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영원토록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우리에게 물음표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 물음표라는 것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더 많이 알 수 있는가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풀어야만 하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는데, 만약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험을 풀지 않는다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저에게 누군가가 성경에서 가장 존경까지는 아니지만 가장 와닿는 인물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마 제 삶이 야곱과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당한 시험, 즉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삶인데 야곱도 죄 가운데 빠져 있다 보니까 야곱이 당한 시험은 첫 번째는 인생 주도권 쟁탈전이었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 아기들이 뭘 안다고 서로 먼저 태어나려고 혹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복중에서 싸웠다는 것. 결국 그 먼저 나가니 안 나가니 그 성경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그 복중에서부터 인생 자체의 주도권을 자기가 지고 싶어하는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 야곱이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 야곱은 평생 그 장자의 어떤 명분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서가 굶주려 들어왔을 때 팥죽을 한 그릇 끓여놓고 에서가 달라 하니까, 그러면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이 판다고 팔아질까요? 또 산다고 사라질까요? 장자의 명분 산다고 사라질까요? 어쨌든 팔라니까 또 에서는 또 아무 생각 없이 장자의 명분을 팝니다. 팥죽을 팝니다. 여러분,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았기 때문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중에서부터 이미 누구를 택하셨냐면 야곱을 택하셨어요. 야곱의 둘째됨을 모르지 않으셨어요. 야곱을 택하셨는데, 야곱의 평생에 이 당한 시험이 뭐냐면 인생의 그 삶의 주도권을 자기가 지고 자기 삶을 해결하기 위해, 즉 복을 받기 위해 인간적인 몸부림으로 살아가는데, 하물며 그 복이 하나님의 복이랄지라도 자기 힘으로 그 복을 차지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선조 때부터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모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복을 자기 인생을 위해 자기가 쟁취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자기가 지키고 자기 삶을 위해, 그것도 심지어 하나님의 복을 자기가 쟁취하려고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그 기어이 장자의 면문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듯이 사고, 또한 아버지 이삭의 그런 눈이 이렇게 안 좋다는 것을 이용해서 어머니와 모의해가지고 형 에서인 양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그 속인 대가로 자기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가던 길에 돌베개를 메고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늘에서부터 밑에까지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고 그 위에 보니까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걸 야곱이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그래서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불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셔서 오늘 이 돌배 베고 누운 이곳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신다면 제가 두 가지를 약속하고, 첫 번째, 이 돌베개로 여기에 전을 짓겠고, 두 번째, 자신의 그런 가진 것의 10의 하나를 11조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을 잘 모르니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만큼 지나고 보면 어리석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지키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면 내 이렇게 하겠다. 그것도 참 야곱의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죠. 또한 삶 전체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라면 그런 10의 1의 고백이라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고백이죠. 물론 그 자체도 야곱의 수준과 상태로 봤을 때는 너무 귀하고 감사한 것이겠지만, 그래서 야곱은 이제 그렇게 길을 떠난 길에 그 하나님 그분의 그런 약속을 듣고 떠나지만 야곱의 삶은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 삶을 지켜야 되며 누군가가 맞닥뜨리게 되면 무조건 싸워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싸워 이기지 않으면 자기 삶이 되지 않을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세상에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더 독한 사람이었어요. 품삯을 몇 번이나 속였다고요? 10번이나 속였다고. 그래서 부지런히 일해서 그 딸 레아와 라헬을 이제 가족으로 두고, 또 사실 레아와 라헬을 둘 때도 그 큰딸 레아를 야곱이 원했던 게 아니죠. 그 라반 아버지, 그 외삼촌이 속여가지고 큰딸부터 이렇게 주고, 또 그 일정 기간 채우고 나면 또 둘째 딸 자기가 야곱이 좋아하는 라헬을 주고, 그러니 그 레아는 평생에 한을 품고 살았고 한을 품고 낳은 자식들이 결국 그 라헬의 아들인 그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죠. 어떤 그런 상처와 아픔이 야곱의 그런 그 속이는 그 인생의 과정 속에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리 일해도 뭐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삶을 챙겨주거나 뭐 복을 더하거나 재산을 줄 마음이 전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으니까 야곱이 도대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하얀 양이 뭐 아롱진 것, 얼룩진 것, 점 있는 것을 잘 낳지도 않는데 내가 앞으로 양들 중에서 얼룩진 것과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그것만 내가 취하겠다니까 라반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양의 그런 유전자 속성상 그런 아롱진 거, 얼룩진 점 있는 거 별로 나오질 않아요.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야곱의 말, 좋다. 그래서 야곱이 최선을 다해 또 깨를 부립니다. 최선을 다해 인간적인 깨를 또 부립니다. 그게 뭡니까? 양들이 물을 마시러 오면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주로 이제 양들이 물을 마시러 오면 거기서 교미를 많이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물을 마시고 원기를 회복하고 거기서 교미를 하겠지만은 거기 오면 얼룩한 가지들을 이렇게 꺾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양들 눈앞에 둡니다. 그래서 양들이 물을 마시다가 그 가지를 보면서 물을 마시고 교미를 하면 아롱진 것과 얼룩진 것을 낳는 걸까요? 낳는 걸까요? 아니 여러분, 낳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나중에 야곱이 꿈을 꾸는데 꿈에 하나님 보여주신 것은 야곱의 그 얄팍한 게임에도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든 도와주시려고 얼룩진 것과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들이 교미를 하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그런 나무까지 꺾은 걸로 그런 얼룩진 것과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야곱의 게임에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복을 주려고 교미가 될 때마다 아롱진 것과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들이 교미를 하게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치 아브라함이 내려가서는 안 되는 애굽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자기 아내 사라가 자기 아내라면 자기가 죽음이 당할까 봐 참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사라의 나이가 거의 75세인데 죄송합니다. 그것도 어쨌든 근데 그 속인 거는 아브라함인데 꾸중을 들은 건 바로 왕이었고 이미 사라를 데리고 오면서 많은 재산을 아브라함에 준 것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올라오면서 그 부와 물질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르니 어떻게 해서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야곱이 깨를 부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야곱을 도우려고 하시니 야곱이 그 재산을 이제 가지게 되니까 라반과 그 아들들이 안 좋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 꾀는요 절대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아들들이 난리를 치니까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재산 노는도 갇힌 데다가 라반도 그 아들들 사촌지간일 텐데 눈빛이 좋지가 않으니까 이제 가족들을 설득해서 이제 밤에 도망치듯이, 그러니까 밤은 아니죠. 라반과 그 아들들이 이제 양을 치러 이제 그 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도망치듯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나와서 이제 길을 걸어오지만 야곱에게는 또 풀어야 할 숙제가 기다리고 있죠.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오는 길에 야곱이 그 에서에 대한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이 야곱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야곱의 여정에 32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여줍니다. 그 군대 이름이 뭐였죠? 마하나임이었어요. 왜 보여주신 걸까요? 어떤 신학자의 그 주석에 보면 그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은 훈련 중인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실전을 위해 훈련 중인. 근데 그 군대를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야곱에게 지금 야곱의 수준에 맞게끔 뭘 지금 뜻을 보이신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 군대가 지금 누구를 위한 걸까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야곱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쓰든 지금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데 그 마하나임을 보고 야곱은 별 감동을 못 느껴요. 그러면서 가면서 이제 형 에서 만날 일이 걱정이 되니까 정말 한 4번 정도 깨를 부립니다. 참 보통 깨돌이가 아니에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만약에 깨를 부렸으면 저는 한 2번 정도는 부렸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깨를 부리냐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사신을 보내가지고 라반의 외삼촌의 집에서 동생 야곱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오고 있다고 얘기해 주라. 그러니까 자신이 돌아온 대답은 뭐냐? 형이 400명의 무장한 군인들을 데리고 이쪽으로 오고 있더이다. 에서가 들었을 때는 인간 바뀐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안 놓이니까 때를 나누죠. 가족과 재산을 2때로 나누고 한 때가 형의 공격을 받으면 한 때는 도망갈 것이다. 참 야곱답죠.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곧 이어 꾀가 나오는 걸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맡겨놓았다기보다는 답답하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냥 답답하니까. 옛날에 뭐 돌베개 베고 누워서 만난 적도 있고 라반의 삼촌의 집에서 좀 돈도 좀 벌어봤고 답답해서 그냥 기도도 해보지만 바로 해서 또 깨가 또 나와요. 그 깨가 뭐냐, 이제 실질적인 꾀입니다. 선물을 준비해서 형한테 보냈는데 그 선물을 한꺼번에 그냥 보내지, 한 때, 2때, 3때, 최소한 4개 때로 나눠가지고 거리를 두고 보냅니다. 그래서 한 때가 딱 가면 형이 묻겠죠. 이거 뭐냐? 동생 야곱이 보냈습니다. 또 받았는데 또 선물대 또 왔어요. 그러니까 또 묻겠죠. 또 이거 뭐냐? 동생 야곱이 또 보냈습니다. 형 에서 입장에서는
아마 한결같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 인간은 절대 변할 인간이 아니구나. 그 셋대 넷대 받아본들 에서도 이제 4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거느릴 만큼 그도 잘 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재산을 그렇게 넷대를 선물 공세를 펼치지만 그것도 야곱의 마음에 들지, 마음에 확신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야복강 나루터에 서서 온 가족과 재산들을 먼저 형이 오고 있는 그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아마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형이 나는 미워도 제수씨하고 조카들을 뭔 죄가 있겠냐. 그래서 제수씨하고 조카들 보고 또 재산도 좀 보면 마음이, 이건 제가 해석한 거고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이러면 쭉 얘기를 봤을 때 충분히 야곱이 그런 깨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을 건너지 않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의 목적은 처음부터 야곱에게 뭘 하러 갔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러 간 건데 그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자마자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야곱 평생의 삶의 자세가 뭐였습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지키기 위해 씨름하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밤이니까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 지금 하나님의 사자는 지금 이걸 하러 온 게 아닌데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부터 야곱을 그렇게 칠 수 있었지만 기다려 준 건데 야곱이 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끌고 가야 되지 내려놓고 포기하고 맡겨놓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끝까지 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씨름하려고 하니까 사자가 허벅지 관절을 치죠.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고 당신이 누구냐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고,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제서야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다는 것으로 대면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죽지 아니하였다 해서 분이엘이라 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네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꾼 그 뜻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뭐 했다고요? 이겼다. 허벅지 관절을 두들겨 맞고 평생 지팡이를 짚어야 되는 건 야곱인데 그럼 씨름에서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이 씨름에서는 분명히 졌죠. 근데 왜 천사는 야곱에게 이겼다 하냐?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평생 자기 힘으로 살려고 온갖 깨를 부리며 살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야곱을 기다려주시고 저어주셨습니다. 그의 얄팍한 꾀를 하나님 오히려 복의 기회로 사용해 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셔서 야곱이 이긴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팡이를 쩔뚝거리며 짚고 이제 더 이상 뭐 두들겨 맞아서 얼마나 아팠겠어. 쩔뚝 평생 지팡이를 짚었다 하니 그 한쪽 뼈가 완전히 나갔다는 얘기인데 뭐 깨를 더 이상 부릴 여유가 없어요. 자기가 아파 죽겠는데 뭐 이제 죽으면 형한테 맞아 죽으면 죽는 거죠. 이게 뭐 더 이상 깨를 부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형 에서의 마음을 이미 다 만져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극적인 화해가 있게 하고 이제 야곱의 남은 삶은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11장에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을 그 믿음 사건에 믿음이라는 기준으로 두고 평가하기를 오히려 믿음의 여정에
야곱의 삶은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을 좀 불편하지만 장애가 있지만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낮추어 주신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야곱은 그 약복한 사건 이후에도 또 베들로 곧장 가야 되는데, 왜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네가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근데 야곱은 베들로 곧장 가지 않고 숫곳, 즉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죠. 기어이 거기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을 당하죠.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나죠. 그제서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폐물 얻었던 걸 다 거기다 던져버리고 베들로, 왜요? 하나님께서 베들로 올라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베들로 가서 거기서 이제 야곱의 스토리는 끝이 나고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럼 야곱의 평생의 삶, 그래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네 나이가 몇이냐 할 때 나는 130년인데 내 선조 연조에 미치지 못한데 나는 어떤 세월을 살았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야곱의 평생의 삶이 험악했답니다. 왜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할 줄 몰라 자기 인간적 실력으로 삶을 살려고 했고 자기 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야곱의 삶은 험악했다고 본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삶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쫙 마무리가 되는데 그 마무리가 될 때를 자세히 보세요.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났을 때도 그 바로 왕을 축복해 줍니다. 또한 요셉의 아들들,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왔을 때도 그 에브라임을 위해 더 축복하려고 여기 오른손에 므낫세를 갖다 놨는데 오른손을 에브라임 위에다가 그리고 왼손을 므낫세 위에다가 그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했던 거예요. 또한 자기 자손들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축복해주고 삶을 마무리하는 장자의 축복에 대한 오해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자로 삶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마지막 한 주간 시험에 대한 주제를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이전에 우리의 잘못된 자세와 우리의 인간적 방식과 우리의 인간적 깨를 내려놓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죽지 않으면 그 부활의 은혜, 마치 그릇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한 시험을 철저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은 요셉 그리고 모세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우리를 위한 그 시험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다 알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그 문제를 풀지 않은 채 그저 죄로 인해 당할 수밖에 없는 시험에 그저 당하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우리 자신들을 잘 비추어 보면서 아브라함 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야곱 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잠잠히 머물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